할렐루야. 예, 저는 람풍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규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귀한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365개의 선물을 매일매일 주셨는데 어떻게 잘 사용하셨습니까? 예, 대답이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또 365개의 선물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역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또 주부로서 또 직장에서 힘껏 또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로서 이방 땅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서 사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잠시 나누려 합니다.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PPT를 보여주시면 저희 사역의 현장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예, 넘겨주시고. 예. 저희들은 말씀 들으신 대로 큐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리딩 바이블 펠로십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저 선교단체에서 큐티집을 이렇게 매월 저희들이 현지어로 된 큐티집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독자들에게 보내고 또 말씀을 매일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큐티 사역이라는 게 1970년도쯤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오신 분들은 교회 개척이나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그 내실을 또 키울 수 있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출판 사역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듯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 들고 하나님께서 이를 큐티 사역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협력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으로는 저희들이 1대1 제자훈련, 그 다음에 또 소그룹, 대그룹은 저희들 성경 세미나를 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매월 큐티집 나오는 거 2016년도부터 매월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모임 사진이고요. 저희 람뽕에 있는 센터의 모습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 대그룹 모임들 말씀 수양회, 뭐 2박 3일 말씀 수양회 때 말씀을 한 성경을 정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지 교회의 모습들이고 저희는 특별히 수마트라 그 남부 장로교회와 연합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 말씀은 영생과 풍성한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희 신앙생활의 큰 변화들 무엇이 많이 변화되었는가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 구절이지만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은 요한복음인데요. PPT 보이시면은 요한복음은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특별히 그 7장에서 10장까지 넘어가면서 그 절기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는 그냥 아무 맥락이 없이 예수님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많은 빛들이 있었는 것이죠. 특별히 횃불이 있었는데 왜 그 횃불이 있냐면은 특별히 그 초막절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8일간 진행되는 가장 마지막 절기고 가장 큰 유대 절기 7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마지막 날 밤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그 많은 그 횃불이죠. 횃불을 그 성전 주변에 쭉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밝히는 것이죠. 그 초막절이 뜻하는 바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횃불들을 온 성전 주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빛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장에 오면은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수전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그 유대 달력으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고 수전절은 유대 달력으로 9월 25일부터 시작되어서 8일간 수전절도 진행되는데 그 수전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전절이 뭔지를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잠시 한번 보면은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고 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수전절이 생기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에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가 깨어지면서 세스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게 될 때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왕이 다스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린 이 성전에 그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대지피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을 이 식민지 당시에 행했던 것이죠. 이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잠시 승리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정화되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것이 수전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9월달이라고 하면 유대 달력으로 9월달이지만 양력으로 하면은 최근이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기 보시면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의 창립자 주커버그 가족들도 유대인으로서 이 하누카란 봉헌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키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비 전서, 마카비 후서라는 그 성경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이 수전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수전절에서 낭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낭독을 하는데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 34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려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스겔의 배경에서는 지금 에스겔 당시에는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소천한 상태고 이 내 종 다윗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실 다윗의 가문의 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한 목자를 내가 그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세우겠다.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수전절마다 읽는 거예요. 그 수전절마다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듣는 이 당시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말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번역 보시면 인도네시아 말 번역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쿨라 금발라 양바익 나라는 거죠. 라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죠? 라라는 것은 인도네시아어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거 할 때 에고라는 것은 나를 강조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어 번역을 들었을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들으시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나다라는 것은 이건 쉬운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이시면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7번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에 비치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듣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나다라는 걸 들으면 자동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렀을 때 누가 나를 바로 앞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그 이름이 뭐냐면은 I am who I am. 우리가 영어로 많이 들어봤죠. 인도네시아어로 하면 아쿠 아달라 아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다른 종교의 많은 신들처럼 뭔가 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인간들처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인간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쿠 아달라 아쿠라는 것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봤을 때 나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나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버지 어머님께서 직장에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똑똑 두드리겠죠, 그죠?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러면 사모님들이 안에서 들으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누군지. 누군지 물을 필요 없잖아요. 나 이정규 목사 당신 남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나야. 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같은 것이죠.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생각은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것 중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 메시아나 또 목자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기 보시면 거짓 선자도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 왕들도 있고 율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구약의 그 내용들이 있었고 하나님 보낸 선자도 있지만 그들은 그림자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잘못된 거짓이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가 바로 그 여호와고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거짓 목자의 특징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 또 훔치고 빼앗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돈을 위해서 삭분으로 돈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지기라는 것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앞서가고 그분이 목자가 앞서 나가고 양들이 뒤에 따라 나가는 것이죠. 지도자 중에 그런 지도자 있잖아요. 그죠? 회사들 가보면 자기는 늘 뒤에 있고 직원들만 앞에 시키면서 피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서 나가고 그 다음에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한다. 그 다음에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냐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냐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들어보면 압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도둑질 당해요.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허탈하고 잃어버린 듯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말 많이 들은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참된 목자를 따르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죠. 생명을 주고 그것을 풍성하게 더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이라는 무엇이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신 선한 목자의 이 생명은 뭐냐면은 영생이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구원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은 휘오스라는 것도 생명이기도 한데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신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이 조회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알듯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기 저희 한국어에는 시제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양을 위해서 드림으로 통해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기 그림처럼 그 인도양 바닷가에 빠져 있었는데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소방관이 와서 구해 준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 죄악에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는 데서 거기서 어두운 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이 조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우리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에 저는 사실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우리 그 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많이 믿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늘 멀리 있는 것 같고 구원이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제 삶에서 많은 부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뭐 멀리 있거나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같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멀리 있는 영생이나 구원이 아니라 매일 그 선한 목자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그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은 그냥 한번 부흥회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내년 한 해 이 생명이 여러분들 각자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신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그냥 구원만 가지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힘겨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늘같이 높고 넓고 강같이 바다같이 넓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신분을 가진 자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산과 같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죠. 이 유산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유산을 여러분들 가운데 다 하나님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요한복음의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와요. 이 10장에. 근데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그 잔치가 아주 풍성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잔치로 끝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의 또 다른 서신인 요한계시록에 19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초대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잔치를 하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잔치고 잔치를 하고
20장, 21장, 22장의 계시록 마지막에는 그 신혼부부가 살 집, 새로운 집, 이 집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죠. 이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인간이 살아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조금씩 맛보긴 하지만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만족스럽지 않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잔치처럼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잔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현지인들은 더 잔치 있으면 더 즐겁죠. 저희들은 결혼식 잠시 하고 마치지만 현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아무나 와서 좋은 옷 입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돈 안 내도 되잖아. 그죠? 후조로 내긴 내네. 그죠? 즐겁게 하루 종일 놀다가 이야기하고 그게 이 세상의 잔치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풍성한 삶은 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잔치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잔치 같으세요? 주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잔치죠. 그죠? 월요일이 좀 잔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잔치 같은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그 목자를 따른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23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저 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는 사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은 그저 무명의 사람이었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10년 동안 그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광야를 다니고 이방의 나그네로 살기도 하고 너무 괴로운 시간을 10년 동안 보냈어요. 뭐 여러분 누구 죽이려고 여러분 달려오는 사람 있습니까? 칼 들고 10년 동안? 아직 없으시죠? 예. 다윗은 그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그 다윗 왕은 전쟁에 바빴어요. 주변에 모압, 블레셋,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과 전쟁하기 바빴어요. 물론 승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삶이 전쟁으로 가득 차서 생각해 보십시오. 늘 전쟁이에요. 그런데 조금 평화의 시기에 들어갈 때 개인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자녀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는 자녀가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우리는 그런 사람 아직 없죠. 여기도. 자녀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삶이야. 그런데 그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5절에 저는 참 저 구절을 좋아하는데 내 자리 넘친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시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의 목자대에서 살아갈 때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 자리 넘치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었던 12제자들, 11제자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배에서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가득하게 배에 실었다는 거죠. 이것이 목자를 따르는 삶의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신앙을 생각하면서 가장 잘했던 게 제가 올해 홀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이가 조금 아직 젊긴 한데 홀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호 있으십니까? 홀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홀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만선이라고 만들었어요. 만선이 가득 찰 만, 배선. 배가 가득 찼다. 153마리 고기를 가득. 제 이름이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페리거든요. 페리. 페리거든요. 제가 현지에 가면 다 페리가 이제 까빨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 전에는 배 한두 마리 물고기 때문에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역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나는 큰 사역이 안 되느냐? 늘 그런 생각.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오늘날 우리는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하고 뭐 영어가 부족하고 수학이 부족하고
뭐 성도가 부족하고 뭐 선교 열매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이런 부족의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배가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내려놓는 가벼운 삶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목자에게,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께 다 오라고 초대를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짐을 지고 가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조금 지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이제 조금 더 내려놔야 되겠다. 조금 더 내려놔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있던 수많은 짐들 이것이 다 풀어지고 그 짐이 다 예수님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더 좀 지고 가다가 조금 더 나누어지고 조금 더 예수님께 더 드리고 나는 좀 더 가볍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깨에 짐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짐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더 뭐 조금 더 내려놓고 나중에는 가벼워지겠지. 애 놓고 나면 이제 가벼워지겠지. 나중에 결혼시키고 나면 좀 가벼워지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년에 이제 우리가 365개 선물을 이제 내년부터 하루 하나하나씩 열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2024년도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50%는 소망이 있고 50%는 걱정이죠. 그죠? 와, 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부모님들 건강 걱정. 그죠?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새로운 뭐 변화들, 사업의 환경들, 또 인도네시아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 좋으신 분들이 주로 50% 짐은 지고 50%는 주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한 목자님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앞서가신 주님을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풍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는 이제 크루즈 배가 보이죠.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하고 싶으시죠? 그죠? 네, 저도 저희 애가 지금 돈 벌면 이제 크루즈 여행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바다 같은 데 건져내서 사망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건져내서 우리를 태우신 배는 그냥 조그만 나룻배나 그냥 뭐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크루즈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 크루즈 안에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 크루즈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 있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싶은 데 자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여러분 좋으시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적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찾아보려니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안 나오던데 제가 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난했겠죠. 그 백값을 지불하고 돈을 탈탈 털어서 배표를 사서 이제 그 그리운 영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배값을 사면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배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뭐 가지고 간 간식만 며칠 동안 계속 먹고 쫄쫄 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다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배에 내렸는지 내리기 전인지 옆에 있는 그 성객과 같이 이야기를 잠시 하다 보니까 성객이 왜 식사를 안 하시냐고 이렇게 저는 이 티켓을 사면서 돈을 다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놀라면서 여기 배 가격에 이미 식사와 모든 것이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절하겠죠, 그죠? 내릴 즈음에 뭉긴. 그래서 너무 놀랐다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의 자녀를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것이죠. 늘
암송구절을 애워도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이런 구절만 늘 외워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지, 그것을 전체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가 마치 그 배에 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태평양을 건너가는 힘겨운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구원의 배에 탔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들 2024년도에 이제 내일부터 새 발을 내디딜 때, 이 영생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영생 때문에 날마다 참 은혜에 넘치고, 이 주신 영생도 선물도 너무나 귀하지만, 또 이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삶, 이 인도네시아 땅에 가득하게 빽빽하게 있는 이 풍성한 삶, 축복들, 이것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것들이 결국은 풍성하면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내 잔이 넘치잖아요. 그죠? 내가 막 남들한테 막 하나 줘서 뭐 어떻게 저 사람 뭐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치니까 선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뭔가 막 없는 걸 만들어서 막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이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살리고 또 꿈이 있는 교회가 이 풍성한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죄인인 저희들이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잔치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2024년도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서 또 내년에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증거하는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